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세 납부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생명의 속전으로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1년에 반세겔씩 바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셨고 주님은 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세를 받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성전세를 납부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메시아적 과업을 앞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 이 성전세를 납부하시되 제자들에게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인지시키기 위해 이 방법으로 또 성전세 납부에 필요한 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세겔이란 일종의 생명의 속전으로서 성전에 바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세를 수급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의 선생님이 왜 예수는 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 이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시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아멘. 이러한 성전세 받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와서 지금 세금 내는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너의 선생도 성전세를 낫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이 세금을 내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이 반세겔 받는 자의 그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자, 영적인 문제만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왕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만 왕의 아내, 아들, 그리고 왕의 가족이나 모든 권속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지금 내야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자, 즉 이 말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면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시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데 이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 주님처럼 자신의 기득권까지 포기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오해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식,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일은 등한시하고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당연히 다릅니다. 질서와 통치, 그리고 원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질서를 따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언제나 진리의 원칙은 흔들림없이 사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들은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세상의 디딤돌로 부르셨지, 세상 사람들도 하여금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떠나게 하는 거침돌과 장애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공짜로 하지 말고 남의 돈 훔쳐서 세금을 내지 말도록 네 스스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일을 노력하여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세겔의 돈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벌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전세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아닌 금화가 예를 들면 나왔다면 정말 제자들이 돈 없이 사역에 몰두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한 세겔의 돈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욕심에 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 너무 가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하루 그 분량 이상의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듯이 보이게 채워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옷과 발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비록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하여금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언제나 이웃으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늘 행동에 조심하고 매사를 나 자신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의 존재가 되는 성도님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하나님께 기쁨이 나는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마음과 행동을 교훈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 즉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디딤돌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이 땅에 화평케 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 말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 또한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